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평안하십니까? 혹시 삶의 무게에 짓눌려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때로는 우리가 겪는 고난이 너무나 거대해서 하나님의 선하심마저 의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고난의 의미에 대해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지친 영혼의 단비가 되고 흔들리는 믿음을 굳건히 세우는 반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펴서 눈으로 따라 읽으셔도 좋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12절 말씀을 보면 야고보는 우리가 겪는 고난과 고통을 시험 즉 테스트라고 단언합니다. 참으로 담대한 선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험은 누가 주는 것일까요? 사탄은 시험을 주지 않습니다. 사탄은 속이고 삼키고 파괴할 뿐입니다. 자연 역시 시험을 주지 않습니다. 자연에는 의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마주하는 모든 시련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5절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렇습니다. 만약 주님의 뜻이라면 저는 이 말씀을 마칠 수 있을 것이고 아니라면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그분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실까요? 12절은 그 이유를 명확히 밝힙니다.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시험은 우리의 깊고 영원한 행복, 즉 구원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 시험들은 우리가 불을 통과한 금처럼 단련되어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준비되게 하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험을 통해 무엇이 검증되는 것일까요? 믿음일까요? 소망일까요? 야고보는 단 한 가지를 언급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누가 얻습니까? 첫째는 시험을 통과하여 연단받은 사람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둘은 별개의 조건이 아닙니다. 시험을 통해 검증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랑하는 아내를 잃는 슬픔을 겪는다면 그 시험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아내를 더 사랑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더 사랑했느냐? 만약 건강을 잃게 된다면 그 시험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건강을 더 사랑했느냐, 하나님을 더 사랑했느냐? 만약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선고를 받는다면 그 시험은 묻는 것입니다. 너는 이 땅의 삶을 더 사랑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그분 안에서 만족하며 그분을 내 삶의 가장 깊은 갈망으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 우리가 감사히 누리던 다른 것들을 거두어 가실 때 과연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지를 물으십니다. 그때 우리가 저는 여전히 가장 좋은 것, 바로 하나님을 가졌습니다. 그분이 제 사랑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시험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불길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시험하고 그 불을 통과한 후에 우리를 더 깊은 사랑으로 이끌기 위해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13절부터 15절에 나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개념의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바로 시험과 유혹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 시험하시지만 우리를 죄에 빠뜨리기 위해 유혹하지는 않으십니다. 야고보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이 나를 유혹하신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그 누구도 유혹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유혹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14절은 그 근원을 정확히 지적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유혹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자기 욕심에서 비롯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셨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굶주리셨습니다. 배고픔은 그 자체로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 정당한 욕구를 이용해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능을 자신의 배고픔을 채우는 데 사용하라고 고난의 길을 버리고 자기중심적인 길을 택하라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결코 그 선을 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안의 욕심이 바로 이 선을 넘을 때 그것은 죄악된 미끼가 되고 우리를 죄로 끌어당기는 유혹이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 선 너머로 밀어넣지 않으십니다. 우리 자신의 타락한 본성과 욕심만으로도 그 선을 넘기에는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악된 욕망과 그로 인해 저지르는 죄, 그리고 그 끝에 있는 죽음에 대해 온전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15절은 이 과정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마치 생명이 잉태되어 자라나듯 우리 안의 욕심은 죄라는 아이를 잉태하고 그 죄가 자라나 결국 사망이라는 끔찍한 결과를 낳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의 목적은 생명이지만 우리 욕심이 이끄는 유혹의 종착지는 사망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16절과 17절에 담겨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무엇에 속지 말라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는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시험이 사실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하나님의 악한 유혹이라는 치명적인 오해에 빠지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의 본성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십니다. 그분은 빛들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은 뜨고 지며 차고 이지러지며 변화무쌍한 그림자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그 빛들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변하지 않으십니다. 어제는 나를 위하시는 것 같다가 오늘은 나를 대적하시는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의 선하심은 영원하며
그분에게서는 어떠한 어둠의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겪는 고난은 결코 악의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향한 시험은 유혹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유는 18절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앞서 15절에서 죄가 죽음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생명을 낳아야 할 출생이 죽음을 낳는다는 것은 얼마나 끔찍하고 부자연스러운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유혹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18절은 놀라운 대조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무엇으로 낳으셨습니까? 죽음이 아니라 새 생명으로, 첫 열매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그분의 영광스러운 뜻은 파괴가 아니라 창조이며 죽음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을 때 그분이 우리를 유혹하여 죄와 사망으로 이끄신다고 결코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그분의 본성과 완전히 반대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오직 생명을 창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깊고 영원한 행복으로 이끌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네 가지 견고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시험을 견뎌내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됩니다. 둘째,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우리를 유혹하신다고 말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죄로 끌어들이지 않으십니다. 셋째,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속임수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과 모든 빛의 근원이시며 죽음으로 이끄는 죄악된 유혹의 근원이 아니십니다. 넷째, 하나님은 죽음을 낳지 않으시고 생명을 낳으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위대한 새 창조의 첫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그것은 변덕스럽거나 어두운 마음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빛의 아버지로부터, 생명의 수여자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분의 유일한 계획은 여러분이 그분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깊은 사랑을 갖게 하고 그 사랑에 합당한 생명의 면류관, 즉 영원하고 깊은 행복을 여러분에게 씌워주시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시련 앞에서 흔들릴 때 이것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유혹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을 연단하여 생명의 면류관으로 이끄시는 아버지의 선한 시험임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아니라 오직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변함없는 아버지를 신뢰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마주한 시험을 믿음으로 잘 견뎌내어 결국에는 주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는 자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